나쁜 일을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까? 빛을 만나지 못한 상태를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두더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독이란 게 뭡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기 때문에 고독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묘합니다. 악한 영이 임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만남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고독 가운데 빠지게 되고 불안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끄시고 만남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뭐냐? 성경을 보십시오. 대부분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라 그러죠.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스승 만나야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 만나야 됩니다. 이런 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일입니다. 기근입니다. 기근을 왜 보내셨습니까?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나기 이전에도 요셉은 그 형들이나 나머지 사람들이 용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개인의 문제지만 화해는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요셉이 용서했다는 것은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이 므낫세였죠. 므낫세의 이름 뜻이 뭐냐면 잊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했다, 그런 뜻이겠죠. 거기다가 보디발의 아내를 문제 삼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했지만 화해는 만나야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형제들을 만나게 만드십니다. 만나니까 삶이 회복이 되잖아요. 이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이게 한 부분이 다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해라는 것은 삶 전체를 다 살리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제 친구 절친이 있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그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길이 3가지 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만화가게라는 게 있었거든요. 돈 얼마를 주면은 만화책을 이렇게 빌려서 보는 건데 이 친구가 만화책을 빌려가지고 제 기억에 한 3년을 안 갖다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만화가게 아저씨가 얘만 잡으면 이제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짧은 길인데 그 만화가게 앞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옆길로, 윗길로.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의 어머니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돈을 주고 이제 해결해 줬어요. 그 다음에 그 만화가게 앞을 자유롭게 둘이 지나가는데 정말 해방감을 느끼고 진짜 파리로 만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한 부분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한 포인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역 전체가 다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한 부분이 막히면은 무슨 핏줄 막히면 죽잖아요, 사람이. 한 포인트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남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이렇게 숨어 있게 만들고 그냥 홀로 있게 만들고 이렇게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근이라는 건 분명히 나쁜 일이죠. 나쁜 일이지만 여기서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자체가 이 가족의 구원을 이끄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쁜 일들,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 위기일 수도 있고 자녀의 고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늘 예배드린 성도 가운데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 만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이끌어 주시는가. 그 만남이 오히려 우리 삶 전체를 다 살리는 힘이 되고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근 나쁜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이렇게 좋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상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한테도 벌어진 것 같아요. 6월절입니다.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이 다 모였죠. 근데 구레네 시몬에게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쁜 일이죠. 이거 개인적으로 볼 때 나쁜 일,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운이 없는 일, 황당한 일. 여기 보니까 억지로 했다 그러잖아요. 억지로. 자기가 원하는 일도 아니었고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근데 이 일 때문에 나중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니까 그의 아들을 둘 얘기하고 있어요. 구레네 시몬을 그냥 표시하는 게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그저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루포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목회자 됐습니다. 일꾼이 되었고, 또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지요. 그 아내가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영적인 영향을 엄청나게 미쳤던 초믿음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잖아요. 로마서 16장 13절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나쁜 일 같이 보였던 일들이 구레네 시몬이 구원받고 두 아들 구원받고, 특별히 루포는 중요한 사역자 되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더라.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삶 전체에 좋은 것을 다 몰고 오는 어떤 스위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을 해석을 달리해야죠. 지금 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쁨은 만남을 이끕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온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 일반 역사에서도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한테는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그 임진왜란의 원흉이 누굽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는가, 제가 그 읽어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일찍 죽었어요. 어머니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아버지가 왔는데 양아버지가 맨날 학대하는 거예요.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그 전국시대의 3대 영웅이라 그러잖아요. 그 앞에 있는 오다 노부나가. 오다 노부나가라는 좀 약간 잔혹한 사람이거든요. 오다 노부나가가 지나갈 때 그 앞에 가서 벌렁 누워버렸어요. 나 가난해서 살기 싫다고,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눈에 들라고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와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돼가지고 원래 그 죽을 수 있는 위기였는데 작은 직책을 하나 줬어요. 처음 준 직책이 뭐냐면 변소지기, 화장실 지키는 거.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단한 사람이죠. 변소지기 했는데 그가 변소지기 하고 난 다음부터 화장실이 샤방샤방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은 일을 맡기더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변소지기 하다가 승진했어요. 이놈 보통 놈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위직에 있을 때 또 이렇게 장보기 미션을 줬습니다. 장보기. 돈 주고 난 다음에 장을 좀 봐라. 뭐 이마트 가서 장 봐라. 뭐 이런 거 시켰는가 봐요. 그죠? 시켰는데 똑같은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싸게 좋은 물건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하인들과 비교해도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을 잘 사는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돈을 합친 거예요. 자기 쌈짓돈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더 돈을 많이 지불하니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 놓고 볼 때, 오다 노부나가가 볼 때는 싼 가격에 좋은 물건 사오니까 이거 이상한 놈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잘 보세요. 자기 돈 조금 손해보고 신임을 얻잖아요.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제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면서는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이 사람은요, 만남을 하나도 놓치질 않아요. 작은 만남 하나하나에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그걸 기회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역사에서도 우리가 볼 때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로 이 만남을 활용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아니에요.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축복의 길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남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남 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들 나쁜 것이 다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거예요.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형들은 모르지만 요셉은 아는 거죠. 이게 몇 년 만에 만났을까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최소 21년인 것 같아요. 17살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지났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풍년이 7년이었죠. 그러니까 7년은 풍년 지났고, 흉년이 시작돼가지고 흉년이 한 해가 지나야 흉년이잖아요. 그래서 흉년 그러면 뭐 그때부터 배고픈 게 아니잖아요. 1년쯤 지나야 배고픈 거 아니야. 1년 지나고 한 2년쯤 됐을 때 온 것 같아요. 그러면 13년 더하기 7년 더하기 제가 볼 때 2년 정도, 한 22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 22년에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명확히 알아보고, 물론 뭐 숫자가 많으니까 알아보겠죠, 그죠? 딱 보니까 뭐 하나가 헷갈리더라도 나머지는 안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알아본 게 된 거고. 그렇지만 형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사무라 바네아라는 총리인데 그 누군지 알아요? 요셉 이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라고만 생각해서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형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만감이 교차했겠죠. 9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17살 때 꾸었던 꿈이 있죠. 곡식들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이게 꿈이 아니죠. 이 꿈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꿈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구나. 지금 요셉은 그거를 절감했을 거예요. 그죠? 22년 전에 꿨던 하나님의 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구나. 말씀은 현실화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거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에는 말씀을 심는 시간이에요. 다 듣잖아요. 듣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역사가 벌어집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12절에 그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하죠.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언제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 이런 말씀을 받았다고요. 갈렙도 받고 여호수아도 받고. 그때가 40세 정도였는데 그죠? 4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한 5년쯤 지나는가 봐요. 4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45년 동안 그 말씀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꿈이 생각났다 그러잖아요. 22년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람이죠. 여기 지금 한 40대쯤 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10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지금도 품고 있습니까? 그럼 한 25년 됐겠죠. 그런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되게 말씀 품은 말씀이 열매를 거두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답이 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답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주어진 답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고. 어떻게 됩니까? 오락가락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혼돈을 정리하십시오. 지금도 중요한 순간에 말씀 하나 딱 붙들면 그 이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돼버려요. 혼돈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 붙들면 인생이 정리가 돼요. 시간 같은 거 그래요. 주일 성수한다. 그러면 일주일이 정리가 돼요. 새벽 기도부터 난 시작한다. 그러면 하루가 정리가 돼요. 난 11조부터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재정 문제가 다 정리가 돼버린다고. 나는 어떤 교제권을 갖겠다. 그러면 여러분 교제권이 이게 정리가 다 돼버린다고요. 왜 뒤죽박죽이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양다리죠. 교회 와서는 교회의 원칙, 세상은 세상의 원칙.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죠. 두 개의 자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그 건물이 되겠냐고요. 하나는 센치고 하나는 인치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잣대로 특별히 말씀으로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종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보라는 거예요. 요셉같이 사십시오.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았더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인생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깊이 있게 자기 내면 속으로 체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체화된 인생, 그보다 강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 자신이 누렸던 유익을 그대로 형들에게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형들 만나가지고 우리 같으면 그냥 자기 감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반가워요 형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그냥 좋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요셉이 형들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형들에게 일부러 엄하게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형들도 구덩이 체험을 통해서 깊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4번이나 엄하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9절, 12절, 14절, 16절 4번이나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이 고대 사회의 정탐꾼이라는 건 스파이잖아요. 스파이는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형감입니다. 이건 죽음이에요. 만약에 스파이다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면 죽음이라고 그냥 곧장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정탐꾼 아닌데, 그죠? 양식 사러 온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니까 완전히 코너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 구덩이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깊이가 세우게 되는 깊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가 다 있는 거라고.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라고. 왜 징계, 고난 이런 게 임하게 될까요? 이거 알프레드 월레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유명하죠. 뭐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누에고치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이제 생물학자인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누에고치가 있는데 작은 구멍에서 그 누에가 나비가 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구멍이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나비가 나오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몇 분 만에 나오는지 아는데 이 사람이 관찰해 보니까 몇 시간이 돼도 못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보기에 안쓰러워서 제가 볼 때 안쓰럽기보다는 지가 관찰하기가 지겨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조금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나비가 쉽게 나오죠. 쉽게 쫙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와버리는데 문제가 뭐냐? 몸에 그 체액이 사라지지 않아서 끈적끈적해가지고 이게 붙어가지고 잘 날개지도 못하고 일단 힘이 없는가 봐요. 날지 못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찰해 보니까 깨닫게 된 게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구멍을 나올 때 몇 시간씩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하면서 첫째는 그 몸에 있는 체액 있잖아요. 끈적끈적한 것들이 다 이렇게 말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날개 근육이 생긴대요. 그 나비도 무슨 근육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날개 근육.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근육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죠? 우리가 도와준답시고 구멍 크게 뚫어주면은 날개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비는 죽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근육도 생기고 그걸 통과해야만 체액도 다 말라버리고 통과해야만 건강한 나비, 생명력인 나비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외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죠.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환난은 인내는 견디는 힘이 생기잖아요. 근육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인내는 연단을 근육 생기는 거죠. 견디고 근육 생기고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다고 최종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피상성, 값싼 은혜 뭐 그러잖아요. 그죠? 깊이가 없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정답을 쉽게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봉책으로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상이 왜 나쁘다 그랬어요? 우상은 우리가 필요한 걸 금방 주거든요. 본능을 금방 채워주거든요. 우상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본능을 채워주는 건데 두려움 피하는 것, 욕심 채우는 거. 푸닥거리 한번 하고 부적 하나 갖다 붙이고 돈 갖다 바치면 금방 주죠. 우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봉책이에요. 두려움은 금방 없어진다 그러고 욕심은 금방 채운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근육이 없어요. 견디는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나가 떨어지고 그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죠. 다 가짜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쉽게 안 오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깊이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보면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고백했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시편 51편도 참회시지만 32편도 참회시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다. 1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기 때문에 내 진액이 다 말라서 여름 가뭄에 메마른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뭐를 복이라 그러죠? 건강한 게 복이고 출세하는 게 복이고 부자 되는 게 복이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함 받는 게 복이다. 이 깊이죠. 고난 가운데가 깨달은 거예요. 최고의 복은 뭐냐면 사죄의 은총이다. 사죄의 은총.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복이다. 내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른같이 되어버렸다. 이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신약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거듭나게 되었다.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견디는 능력이 나오고 여기서 진짜 깊이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얕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해요. 강력한 종들이 되길 원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견디는 힘을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품고 체화된 능력의 종이 되잖아요. 형들도 이런 과정을 통과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막스 베버가 생각나는데 막스 베버가 그 프로테스탄티즘 설명을 잘했잖아요. 캐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차별된 이유가 뭐냐? 그걸 분석을 해봐서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보니까 그 인물들이 이 프로테스탄트에서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재미있는 걸 봤어요. 수유법, 아기 젖 먹이는 법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 캐톨릭 가정에서 보니까 애들이 울면 막 젖준다는 거예요. 울면 주고, 울면 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견디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울기만 하면 맨날 울어요. 쨍쨍대고 울기만 하고. 근데 프로테스탄트 가정에서는 이 원칙이 있는 거예요. 4시간마다 하루에 6번씩 6, 4, 24니까 4시간마다 젖어주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리 울어도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몇 달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뭘 깨닫겠어요. 4시간 되기 전에는 아무리 울어도 인건비도 안 나오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않는데요. 그리고 기다리는 법 배우는데 아무리 배고파도 때가 되면 주는구나. 그래서 그때까지 이게 만족을 지연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약속과 성취라는 것이 몸에 배지는 거죠. 약속한 것은 성취된다. 그리고 견디는 거다. 믿음이 뭐였어요? 애무나 견딤 또는 버팀. 그래서 계약사상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계약이 더 철저하다는. 계약은 믿을 만한 것이 된다는 것이 어려서부터 수의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신용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공업을 일으키는 중산층이 되더라. 제가 볼 때 이 분석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견디게 만드는 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견디는 믿음의 능력을 갖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견디는 힘이 생깁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7절 보니까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니 구덩이 체험을 하게 만든 거죠. 3일의 의미, 이건 성경에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3일 동안 그저 이렇게 그 지옥의 바닥까지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신 거예요. 죽음의 체험을 하고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깊어지는 과정이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3일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길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엔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그죠? 하나님의 시간을 볼 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깊이를 체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죠. 물고기 뱃속에. 그가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서 2장을 보십시오. 기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또 4절을 보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9절을 보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감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내 소원을 주께 갖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깊이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그 민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모르드게가 와서 왕한테 나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에스더 4장 16절을 보니까 그저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라고. 나도 금식하겠다고. 3일의 금식이에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 걸고 나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내 힘, 내 의지 다 내려놓고 Not I, but Christ. 그리스도만 붙드는 시간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의 시간은 3일의 고난입니다. 이게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도 견디십시오. 이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 때도 인내하십시오. 이 연단하는 시간입니다. 소망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고난의 구덩이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형들이 변화가 됩니다. 이제 3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직면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와 직면하죠. 그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마도 21년 동안 22년 동안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담는 것은 금기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해내잖아요.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백하죠. 우리가 악을 행했다. 그리고 영적인 이유를 밝혀야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죄가 뭐예요?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줘 가지고 우리 죄를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이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지금 영적인 고난의 깊이 속에서 자기 죄와 직면하게 됩니다. 직면하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십자가를 붙잡게 되고 자백하게 되고 그다음에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깊이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직면하고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적 사고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관에 머물렀더니 이제 음식 받아왔죠. 양식 가지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물건을 뒤져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돈이. 옛날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신난다. 양식도 없고 돈도 얻었다. 신난다. 이랬을 건데. 그죠? 돈밖에 모르는 자들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돈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돈 좋아하던 사람들입니까? 근데 돈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죠.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그 좋은 돈이 이제는 재앙으로 오는 거죠. 재앙으로. 돈 생기는 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이 아무 힘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피상적으로 살 때는 돈이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돈이 결정적인데 아무 힘도 발휘 못해요.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우리를 벗어나기도 못하고 회복해도 못하고 그냥 물건만 살 수 있을 뿐이에요. 돈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때 깨달은 게 뭐예요? 돈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영적 사고, 신앙적 사고가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말씀만 듣고 깨닫게 되는 게 아니고 구덩이처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죠.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형들의 변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직해졌어요. 되게 정직해졌다고.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다 말합니다. 오늘 42장을 읽으면서 약간 좀 짜증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 앞에 있었던 일을 몇 번씩 반복을 하는 거예요. 뭐 했다 그러는데 또 똑같이 반복을 하고. 여기저기 형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그대로 얘기하는 장면이 29절부터 35절까지 또 나와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이거 자꾸 왜 여러 번 반복을 하나?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복하는 거 시작만 읽어봅시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러면서 35절까지 자세하게 앞에 있었다. 그리고 다 아는 얘기를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에 오차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달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배달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꾸밈이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원래 이 집안이 정직한 집안입니까? 야곱도 거짓말 투성이고요. 이 형들도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요셉 팔아먹어 놓고 뭐 죽었다 그러면서 뭐 짐승 피 묻혀가지고 오고 그랬잖아요. 아주 사기를 똘똘 뭉쳐진 가정이거든요. 거짓말로 그냥 일관된 가정들이거든요. 근데 정직해졌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도 정직하고 싶지요. 근데 정직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정직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과를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거짓말까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뭐 자기가 혼자 판단해가지고 보고할 것과 보고하지 않을 것을 뭐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 사고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은 자기 혼자 결과를 보는 거야. 이거는 나쁜 결과가 나올 거니까 말하지 말자. 이거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말하자. 그래서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자기가 판단을 해 그거를? 있는 그대로 맡겨야죠. 그게 올바른 청직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잠깐만 내가 결과를 먼저 보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결과가 좋을 듯 하면 하고 결과가 나쁠 듯 하면 하나님 말씀에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청지기가 못 되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조작을 하면 결과가 바뀐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컨트롤하면 결과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나 따르라. 그럼 좋은 얘기 아니에요. 제자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 따를 때 결과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나 가난해지네? 이게 뭐야? 뭐 얻을 거 없잖아. 그러니까 재산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면 지금 머리가 팍팍 돌기 때문에 그래. 잔머리 굴리기 때문에 잔머리. 결과를 자기가 컨트롤하고 결과를 자기가 예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과정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결과는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바른 신앙이 가지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죠.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요? 결과 맡기는 거지.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순종이 어려운 중에 하나가 잠깐만 내가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마다 화를 버럭내면서 원수를 사랑해? 말도 안 되지. 원수를 사랑해봐. 그 원수 같은 놈들이 계속 나쁜 일 행할 거 아니야. 그 사회는 더러워지고 사회는 질서를 다 깨버리고 그러면 난장판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과를 내가 컨트롤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요. 그 어떤 분은 그래요. 현실감이 없다고.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러지 뭐 이런다고요. 여러분 사회생활보다 더 무서운 게 교회생활이에요. 교회생활도 무서워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금 굉장히 온건한 데인지 아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생활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죠? 다 신앙을 가지고 와서 사기를 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게 만만치 않은 건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원수 행동을 이해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의 죄를 덮어주라 그 얘기도 아니고 그에게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을 하라 그 얘기도 아니고 모르는 척 하라 그 얘기도 아니에요. 결과를 맡기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결과를 맡기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지 뭐 말이 많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지 뭐 말이 많아. 우린 주님으로 인정하잖아요. 우린 종이라며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결과를 맡기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스데반이 그랬죠. 스데반이 짱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 말씀 기억했잖아요. 그 두 가지 기도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 용서해 달라고. 그거 명령 그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서 그냥. 근데 그 기도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핍박자 사울. 나중에 전도자 바울이 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데반이 돌멩이 맞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계시를 알려줬다고 생각하잖아요. 야, 저기 지금 네가 전도자 바울 될 사람이 저기 있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기도해. 그래서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데반이 돌멩이 맞기도 바쁜데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 그냥 순종하게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마지막 순종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바울을 만드시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런 겁니다. 저는 이 형들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변한 사람이에요. 있었던 일 그대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들이 모르겠어요? 지금 베냐민 데려간다 그러면 충격받고 쓰러지고 하는 걸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있었던 일 그대로. 이게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결과를 맡기고 과정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모습. 언제 이렇게 변화가 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깊이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다루십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나쁜 일같이 보이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좋은 일이 벌어져요. 만남을 일으키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순종해 주십시오.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합력과의 선을 이룬다는 거 그거 붙드십시오. 그리고 나쁘게 보이는 고난이 사실은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 뭐 설교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 믿어야 돼. 그거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거 진짜입니다. 다 몰라도 괜찮아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나가면 우리 깊이 속에서 우리의 진짜 죄의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요. 깊이 있게 우리 죄의 문제를 다루고 또 하나 우리를 하여금 순종의 능력을 줘요. 왜요? 결과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그걸 믿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